그 중간에 빼먹고 녹화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역을 열심히 했죠.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부 때 만난 친구들이 보통 나하고 13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을 모아서 청소년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가 제일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팀을 이끌게 되고 회장이 됐습니다. 대표가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팀의 대표를 맡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NLYC라고 하는 청소년 새생명 캠프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 단체예요. 이거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 우리 스태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자꾸만 성화를 해대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저나 제 가족은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제 소유로 돼 있는 집이 없어요. 지금도 세에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어느 날 제가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목적, 그게 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두의 존재 목적은 다 동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각자 각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각자 각자에게 직업을 주시고요. 각자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요. 각자 각자에게 다른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발견하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살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죠. 저는 한동안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야망을 비전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 것을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죠. 필리핀보다도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꿈이 뭐였느냐 하면 경제 정책을 정말 잘 만들고 경제 정책을 잘 집행해서 적어도 필리핀만큼의 부자를 만들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고위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고위 공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서 실패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차를 준비할 때 3번이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시험을 포기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인정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그냥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 그거는 내 야망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내가 내 야망을 정하고 그 야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 내 환경, 내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호라오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거를 발견하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찾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발견했으니까 너희들도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돼.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발견해라?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었을 때 뭐예요? 젊었을 때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젊었을 때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비전을 빨리 완성해 갈 수 있겠죠. 젊었을 때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때 이 비전을 발견했으면 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는 40대가 되어서입니다. 40대가 되어서 비로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다가 이제서야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구나. 이거를 40대가 돼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굉장히 어린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대 때 이런 비전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면 사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내 비전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남들이 잘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뭐냐?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지하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이게 운명론하고는 달라요. 운명론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운명론인데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굉장히 선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재능을 주시며, 그리고 직업을 주시죠. 그리고 환경을 주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 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영 정말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틀렸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죠. 사는 목표가 달라질 겁니다. 제 아들이 태어날 때 굉장히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뭐 말을 조금씩 알아들을 때부터 지네 엄마가 계속 이거를 심어줬어요. 너는 아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자기는 목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의심하지 않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아빠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지 네가 한 약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 어느 날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발견해 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네 인생을 결정짓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네가 잘하는 게 뭔지, 네가 재밌는 게 뭔지, 응? 네가 하면 즐거운 일이 뭔지,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너를 왜 하나님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도 왜 하필 청소년 전문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질문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내내 이 아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더라고요. 맨날 틈만 나면 뭐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기타 열심히 치고 그러더니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 어느 날 캠프에 갔다 오더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아빠처럼 목사로 사는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갈 때쯤 돼서 나하고 의논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가려면 대학원을 신학대학으로 가고 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가야 될 텐데 어느 과를 전공할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가 되고 싶니? 아니면 목사가 되고 싶니? 교수가 되려면 철학과를 가고 목사가 되려면 영문과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를 따라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올해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과목이 아니라 설교에서 떨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얘가 진로를 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본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제자 중에 한 명인 자매랑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저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찾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께서 정합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목적을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존재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존재를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정한다 그러면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제가 그 선악과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부는 뭐죠?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선하다, 좋다. 그럴 때 이 좋다라고 하는 게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목적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감히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자기가 정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열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존재의 목적을 정하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거는 야망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걸 잘 구별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돼요? 내 비전이 됩니다. 정점식 교수님이 쓴 그 책 중에, 그 책에선가 어디선가 제가 읽은 내용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부시맨이 어느 날 한국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담당자가 마이크를 이 부시맨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부시맨이 처음 보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 등허리 긁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등허리 긁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시맨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등허리를 긁어가면서 빽빽 육성으로 강연을 마쳤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맨이 강연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마이크를 이거 나 좀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이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자기가 강연을 하고 한국에서 선물 받아왔다는 기념으로 이거를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줬고 몇 대가 지나면서 이게 가문의 가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가보가 됐는데 그 지역이 석유가 개발되면서 후손들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 가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석을 받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래서 아주 귀한 보석함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마이크예요. 마이크는요, 마이크답게 쓰여져야만 뭐 하는 거죠? 존재 목적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만들 때 애초에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은 이거를 마이크로 설계했습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등허리 긁는 일에 쓰여졌다가 여기에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보석함에 넣어서 가족들에게 가보로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마이크답게 사용되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마이크는요, 마이크로서 마이크답게 사용되어져야만 마이크로서 성공적인 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요,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주에게 사용되어져야만 비로소 뭐 하는 거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가요?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주에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을 치장해도요, 창조주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교회에서도 그냥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하려고 들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위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주에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것을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냥 부자로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죠. 아, 누구는 잘 살아. 그러죠. 제가 우리 딸인가 아들인가가 어렸을 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 누구누구네 있잖아. 걔는 정말 잘 살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차가 벤츠야. 뭐, 한 25년 전쯤에 벤츠를 타는 집이면 굉장히 부잣집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얘한테 설명했습니다. 잘 사는구나, 걔네는. 그렇지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야. 응? 벤츠를 타는 거, 넓은 집에 사는 거는 부자로 사는 거야. 그런데 부자로 살지만 잘 살 수도 있겠지? 혹은 부자로 살지만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건 뭔데?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야.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거네.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참 잘 사는 거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제 가족들은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삽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비전이라는 거를 바라보게 되면 비전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간은 한 주간 수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대학교 세계선교사 컨퍼런스가 다음 주간에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교 측에서 한 주간 수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도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수강하겠습니다. 15, 16일 날 수강하고 22일 날 다시 강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영주 선교사님, 네. 기도해 주시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